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 두 번째 모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요셉에 관해서 쭉 살펴보았고 오늘부터는 모세. 사실은 한 주에 한 명씩 하고 싶은 게 제 계획인데 이 내용이 길다 보니까 모세도 오늘과 다음 주 한 번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우리 찬양대 찬양하고 딱 또 말씀이 참 어울리는 것 같아서 우리 지휘자가 기도를 많이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옛날 어느 마을의 족장이 후계자를 뽑기 위해 젊은 리더 3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마을 뒤에 제일 높은 산 봉우리에 가서 그곳에 가서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고 돌아오거라 라고 지침을 줍니다. 첫 번째 젊은이가 3일 만에 돌아와 족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산 봉우리에 가보니까 오색 찬란한 꽃이 가득하고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새들이 쥐저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족장은 자네가 본 것은 산 봉우리가 아니라 산 자락이라네 라고 말하면서 그를 돌려보냅니다. 두 번째 젊은이는 일주일 만에 족장 앞으로 와서 보고합니다. 산 봉우리에 가보니까 빽빽하게 자란 소나무 숲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족장이 또 이야기합니다. 자네가 본 것은 산 봉우리가 아니라 산 기슭이라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돌려보낸 후에 한 달이 지나고 나서요, 한 젊은이가 그제서야 돌아서 이렇게 산 봉우리를 이렇게 보았다면서 이야기합니다. 산 봉우리에는 세찬 바람이 불었고 하늘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산 봉우리에 서 있는 제 자신이 한없이 작게만 보였습니다. 족장이 말합니다. 자네야말로 산 봉우리에 제대로 올라갔다 왔구만. 그러면서 자신의 족장의 지위를 그 청년에게 물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산 기슭도 아니고 산 자락도 아니고 산 봉우리에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유명한 기독교 작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탄한 길을 걷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산 봉우리로 오르도록 부르셨다. 그러나 그 길은 고독하고 때론 고통스럽지만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게 된다. 나의 최고를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은 나를 가장 높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다.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또한 이런 믿음의 고백이 드려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모세에 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시면 출애굽기는 총 40장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다 모세에 관한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죠. 모세가 120년을 삽니다. 그런데 왕자로서의 40년 그리고 광야에서의 40년 이 80년가의 삶은 출애굽기 1장과 2장에서 아주 짧게 언급을 하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3장부터 40장까지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광야에서의 삶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이 광야에서의 여정은 1년 정도의 여정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37장, 8장의 분량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삶의 여정은 광야에서의 삶이다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의 태어남의 과정도 매우 특별했다는 사실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섭리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태어난 모세, 우여곡절 끝에 공주의 손에 그 아기가 들려지게 되었고 그는 왕자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40년간 애굽의 왕자로서 살게 되었던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동족 히브리 민족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순간 참지 못하여 혈기를 내고 살인을 저지르게 되죠. 그로 인하여 살인자로 몰려 결국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지난주까지 요셉에 관해서 살펴보셨기 때문에 요셉의 그 인생의 과정을 무엇으로 우리가 설명을 했죠? 그가 입은 옷으로서, 그렇죠? 채색 옷이 벗겨지고 원치 않은 종의 옷을 입었던 요셉, 마찬가지로 모세 또한 왕자의 옷이 벗겨지고 목자의 옷이 입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옷을 벗기시면서 그를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한 연단의 과정을 밟게 하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세 또한 그 과정을 밟게 하시는 거예요. 애굽의 왕자로서의 그 삶, 자기 힘과 자기 능력을 신뢰했던 그런 삶의 철저한 실패를 맛보게 하신 후에 그를 광야로 도망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도 입고 싶지 않은 그 목자의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낮아짐을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간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는 철저한 무명의 한 시골뜨기 목자의 삶에 불과했습니다. 자신의 야망과 자신의 욕구를 모두 다 내려놓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는 무엇일까요? 모세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도록 배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두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을 빼는 시간을 갖게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광야라고 부르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힘을 빼는 시간, 머리로는 다 알지만 사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요즘에 한동안 멀리했던 야구를 다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응원하는 팀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참 사람이 간사해요. 어쨌든 이 야구 참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소위 레전드라 불리는 그 훌륭했던 야구 선수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야구가 참 어렵다는 것. 또 하나, 은퇴할 때쯤, 그리고 은퇴하고 나서야 야구가 더 잘 보인다는 거예요. 현역으로 있을 때, 특히 에너지가 넘쳤던 20대 때는 감독들과 선배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잘 들어오지 않았답니다. 특히 야구 그렇게 힘줘서 하는 거 아니다. 힘 빼야 된다. 야구가 잘 되려면 네가 가진 힘을 빼고 그렇게 타이밍을 맞춰서 하라고 그렇게 조언을 많이 들었어도 머리로는 이해가 됐지만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점 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힘이 실제로 빠지기 시작하니까 그 말이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은퇴할 때쯤 진짜 더욱더 많이 힘이 빠진 그 상태가 되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은퇴할 때쯤 야구가 더 잘 보인다. 은퇴할 때 되니까 이제 야구가 조금 할만하고 야구가 재밌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아니고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강단에서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었어도 이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 가슴으로 체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의 시간 속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불렀던 찬양이 있잖아요. 광야를 지나며. 광야를 지나며. 이 찬양의 이 처음 가사가 이렇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는 그곳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셔서 철저하게 힘을 빼고 철저하게 낮아짐을 경험하게 하신 후에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 자신이 의지했던 왕자의 옷을 벗기시고 목자의 옷을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40년간 양을 치면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가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혈기왕성한 왕자 모세가 아닌 온유한 겸손한 목자로 하나님은 그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호렙산의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로가 아닌 모세를 불러내셨어요. 사실 애굽은 요셉이라는 불세출의 영웅으로 인해 난세를 극복하고 세계 최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애굽의 바로, 자꾸 바로 하니까 이 바로는 누구고 저 바로는 누구고 잘 이해가 안 가는 우리 분들도 계실 텐데, 애굽의 왕을 파라오라고 했잖아요. 파라오, 그죠? 자세한 지금 이름이 다 있지만 그냥 애굽의 왕이라고 우리가 호칭을 하고, 성경은 바로라고 그것을 이제 부르는데, 그러니까 이 바로는 이름이 아니고 왕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때에도 바로가 있었고, 그리고 모세 시대에도 바로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 요셉 당시에, 그 당시에 바로가 요셉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요셉의 가족을 애굽 땅의 고센이라는 지역에서 살게 했습니다. 호의를 베풀어 준 거죠. 그렇게 야곱의 가족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 땅, 이방 땅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일컬어 히브리인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이 히브리라는 말은 하브루라는 말에서 유래했는데, 하비루, 그 말은 건너왔다, 어디로? 강을 건너왔다 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그때부터 강을 건너온 자들, 히브리인,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명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강을 건너온 히브리인과 애굽 땅은 그렇게 한 곳에서 공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릅니다. 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조가 바뀌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요셉이라는 사람을 기억하지 못하는 새로운 왕, 도무지가 왜 히브리인이 여기에 사는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실제 70명에 불과했던 야곱의 가족은 이 당시 얼만큼 되었습니까? 200만 명 이상이 된 거예요. 애굽을 위협할 정도로 너무나 많은 인구수를 자랑했던 이스라엘. 그래서 애굽이라는 나라가 위기를 느낄 만큼의 숫자가 되니까 이 애굽의 당시 바로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탄압을 하기 시작합니다.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정책들을 내놓기 시작하는데, 그 일환으로 2살 이하의 남자아이는 다 어떻게 하라는 거야? 다 죽이라는 거예요. 태어난 2살 이하의 남자아이가 아니고 태어난 아기는 다 남자아이는, 그죠? 그때 가까스로 어떻게 됩니까? 모세의 부모가 지혜를 발휘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세는 나일 강가에 흘러 애굽의 공주의 손에 들어가 왕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왕자로서의 삶을 살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이 광야에서의 훈련을 통하여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 후에 출애굽의 여정을 맡기시기로 작정하신 후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심의 그 때 모세는 비록 겉으로는 목자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에게 권능의 옷을 입혀 주십니다. 그리고 바로 왕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바로는 하나님의 그 권능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고, 항복의 대가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허락하게 됩니다. 드디어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애굽의 온 지역에 내린 10가지 재앙이 또 긴 협상 끝에 그 애굽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자유를 그들이 만끽하게 되었습니다. 종에서 자유민으로, 속박된 자에서 해방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자유를 만끽하면서 모세의 인도를 따라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여정 가운데, 그런데 하필이면 그들이 인도함을 받은 그 길은 막다른 골목과도 같은 홍해 앞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길은 그 길 말고 더 나아 보이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길이 있었던 거예요. 지도를 보시면 하나는 북쪽의 블레셋 땅을 통과하는 아주 짧은 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길은 10하루면 갈 수 있는 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 길은 어떤 길입니까? 지금 지도가 좀 애매하지만 홍해를 건너서 이 시나이 반도로 밑으로 내려와서 광야를 통과하여 걸어갔던 그 여정. 이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어느 길이 더 좋은 길일까요? 네, 위쪽 길이 더 나아 보입니다.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육로의 육로. 그러니까 굳이 홍해를 건너지 않아도 충분히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굳이 홍해 건너지 않아도 될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다 치고 왜 노예로 400년을 살았기 때문에 애굽 땅을 벗어나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뭐 지도가 있습니까? 뭐 내비게이션이 있습니까? 여기에 뭐 밖에 뭐가 있는지 알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모세가 인도하는 대로 가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목자로서 광야에서 몇 년 살았어요? 40년. 광야 전문가입니다. 광야 전문가예요, 여러분. 이 길을 알지 못했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세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 길로 이스라엘을 인도해야 했는지 그것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출애굽기 13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애굽의 변방 수비대를 만날 때, 그리고 블레셋 적군들을 만날 때 원치 않은 전쟁을 하게 되면 이들의 마음이 녹아 애굽으로 다시금 회귀할까,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할까 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잘 아셨기 때문에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400년만 노예였습니다. 무기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오합지졸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강력한 블레셋, 애굽의 수비대와 맞서 싸울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처지와 형편을 정확하게 아시고 그들을 돌리신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의 배려가 엿보이는 장면이에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나를 잘한다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견딜 수 있는지, 때로는 내가 무엇을 견딜 수 없는지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이 정도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견딜 수 있을 만한 시험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혹 견딜 수 없는 시험이 찾아올 때는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 턱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바로가 마음을 받고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뒤쫓아온다는 소식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사실은 뭐 다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였기에 순종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도, 모든 계획을 다 알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는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가 사실은 우리가 순종했기 때문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지, 아니요, 말씀하셔도 순종이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순종하면 복 받는 걸 믿으십니까? 한 10분 믿으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의 삶에 복이 임하는 줄 믿으십니까? 이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왜 순종을 안 하십니까?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게 순종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왜냐하면 결과를 알아요. 우리는 순종하면 복 받다는 것을 알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때로는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아요. 하나님 그거 아시잖아요. 나는 하고 싶어도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결정해서 간다 하더라도 이 가족들, 이 사람들이 내 의견을 다 따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모세 뒤에 200만 명이 있었습니다. 아무런 길도 알지 못하는, 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오합지졸 200만 명. 모세는 순종하면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었지만, 그래서 순종했지만 사실 그 순종이 결코 쉬운 순종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게 모세예요. 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그렇지 못했죠. 결국 사달이 납니다. 네.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난리 나요. 홍해까지 뭐 그럴 수 있다고 쳐. 뭐 길이 있겠지. 근데 갑자기 누구가 온다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의 군대가 우리를 잡아서 멸절하려 온다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조급하고 그 조급한 마음이 원망과 불평으로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곳에까지 우리를 데리고 와서 죽게 만드느냐? 살리기 위해 출애굽시킨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안 되니까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 내용이 13절 1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더 이상 부르짖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모세는 선언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셔야 정상적인 반응일까요? 그래, 이제 내가 너희를 향해 내 구원의 능력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시면 이 대화의 이 과정이 맞는 것 같은데 조금 하나님의 반응이 이상해요.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시느냐. 자, 여기까지. 지금 여기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게 과연 정상적인 반응인가? 마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책망하듯이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보면 이 부르짖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사크, 좀 싸납죠? 발음도 사크, 날카로운 소리를 지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날카롭게 소리를 지른 거예요. 분명 14절과 15절 성경은 한 절 차이지만 그 행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게 분명해요.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는 하나님이 하실 구원을 기대하라고 소리 외쳤지만 막상 그 역시 불안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리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까?
자신도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해 소리치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난 후 15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백성들에게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고 외치더니 왜 지금 나에게 소리를 지르느냐? 너마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행동하면 어떡하냐? 이제 정신을 차리고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던 모세, 왜 갑자기 그 역시 흔들렸을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흔들릴 때가 있죠. 주로 언제 그런 경험들을 하십니까? 좀 버텨요. 처음에는부터 막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좀 버팁니다. 그런데 언제 흔들리고 무너지냐면, 내가 생각했던 마지노선, 하나님이 여기까지는 건드리지 않으시겠지, 하나님이 여기까지는 어떻게 해주시겠지라고 하는 그 선이 무너질 때, 그 마지노선이 넘어와서 나에게로 위협으로 다가올 때 사람들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무너지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그런데 자신이 생각했던 그 마지노선을 넘었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무너져요. 그럼 모세의 마지노선은 무엇이었습니까? 홍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의 원망 불평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셨으니까. 그런데 자기도 바로의 군대가 코앞까지 오게 될 줄 모르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그 선을 넘어서 위협이 다가오니까, 폭풍우처럼 그 두려움이 몰아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의 청년들이 30만 명이 전사했대요. 그런데 그 청년들을 보낸 부모 100만 명이 죽었답니다. 무엇 때문에?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두려움은 큰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자 그렇게 담대했던 모세가 흔들렸고 하나님에게 소리를 질렀고, 하나님은 지금 그 입을 이제 좀 닫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 앞에 실망하십니까? 언제 낙심이 찾아오십니까? 내가 주님 뜻대로 살면서 그래도 내가 어떻게 하든지 주님 기준에 맞춰서 살아보려고 했는데 상황이 생각보다 내 정한 선을 넘어올 때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잘 따르면, 주님의 말씀에 그래도 순종하면 이겨나갈 줄 알았는데, 극복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낙심이 찾아오고 믿음도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원망도 일어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합니까? 그런 모세를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 일어나라. 온 백성을 나아가게 하라. 그리고 바다 위로 손을 내밀라.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도 멈추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그런 기도가 아닌 내 원망과 내 삶의 넋두리를 쏟아낼 때 하나님은 때로는 그 기도도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듣게 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내 기분과 감정대로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영적 혹은 정서적 침체를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좀 만져주시면서 위로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럴 때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또 서운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러시기에요? 섭섭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내가 뭘 하지 못하는지까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에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이 하는 일을 종은 다 알지 못합니다. 부모가 하는 일을 자녀들은 다 알지 못해요. 부모는 아이가 이해할 수 없는 일, 그리고 아이들이 들어서 염려가 될 만한 일들은 아예 말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말하지 않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될 것과 꼭 필요한 말들은 해줍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시콜콜 다 말씀해 주지 않으십니다. 이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게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거 들어봤자 도움될 게 없다고 생각하시면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꼭 필요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모세가 들어야 했습니다. 모세야, 잘 들어라. 내가 지금 저 바로의 군대로 인해 영광을 받을 것이니. 모세는 도대체 바로의 군대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게 무엇인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과정이 이렇게 되고 설명하지 않으시고 바로 이 군대를 통하여 내가 영광을 받을 테니 너는 이 말을 믿고 나아가라.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지 않으시지만 알아야 할 것은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속에 기록된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넋두리와 같은 푸념과 같은 기도 물론 때론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들으시지만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는 그 입을 닫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자리로 이끌어 오실 때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일하실지 우리는 가늠할 길 없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가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행진을 가로막았던 홍해가 갈라져 그 가운데 길이 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갈라진 바닷속을 건너가게 될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이자 목회자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당신에게 이제껏 그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마치 바다처럼 당신을 집어삼키려고 위협하는 것들이 결국은 탈출로가 될 것이다. 이제 육신의 눈을 감고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홍해를 가르시고 그 가운데 길을 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세일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모세처럼 하나님은 또 우리도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앞에 잠잠히 서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